오늘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다 같이 읽었습니다. 성경을 보는 어떤 관점이 보면 아주 현미경처럼 작게 볼 수도 있고 또 큰 숲을 보는 것처럼 넓게 볼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오늘 조망하려고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결국은 이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지요. 하나는 이런 양, 또 하나는 이런 드라크마, 또 하나는 이런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잃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주인이 잃은 것을 되찾았다.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자, 무엇을 잃었다는 것은 그 주인이 있다는 뜻이 되겠지요. 자, 오늘 여기서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것을 되찾은 이야기를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점이 생기죠. 과연 누구를 위한 비유인가 하는 거예요. 이 비유가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인가? 이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런 것을 되찾았다는 것은 누가 있다는 겁니까?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런 것을 되찾았다. 이것이 강조점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이런 것을 되찾은 주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주인이 이런 것을 되찾을 때 그 애절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 이런 아들, 여기서 주인이 누구예요? 목자가 주인이고 그 다음에 신부가 주인이고 또 아버지가 주인입니다. 자, 지금 오늘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보려고 하니까 좀 낯설고 생소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차근차근 들여다보면 또 새로운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일단 이런 양과 이런 드라크마 비유를 하나로 묶어볼게요. 같은 얘기니까. 그런 이런 양과 이런 드라크마, 여기에서 둘 다 잃었다는 얘기고 되찾았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런 양은 특징이 뭐냐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잃은 한 마리를 찾으러 가요.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밭으로 가고 하여튼 찾을 때까지 막 어디로 가는지 찾습니다. 대단하지요. 그리고 이런 드라크마는 10개 중에 1개를 잃어버렸어요. 1개를 잃어버렸는데 이것은 특징이 뭐냐면 양은 밖에 가서 찾는 반면에 드라크마는 방 안에서 찾는 겁니다. 그 집 안에서 온 데를 뒤지는 거예요. 우리처럼 뭐 전기가 있으면 괜찮겠지만 당시는 전기가 없으니까 등불을 켜가지고 샅샅이 뒤져가지고 비로 쓸어가면서 또 물건을 옮겨가면서 드라크마 1개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쓴다. 이게 이런 양과 이런 드라크마의 각각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왜 굳이 찾을까? 다른 것으로 채우면 되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굳이 찾을까? 자, 이런 양이라고 할 때에 이 양은 생각해 보세요. 착한 양일까요? 별로 성격이 안 좋은 양일까요? 착하다면 분명히 안 떠났겠지요. 우리 안에 있겠지. 같이 목자가 끄는 대로 갔겠지. 그러나 가끔 양들 중에 보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양이 있는 거예요. 아, 나는 목자 안 따라갈래. 굳이 그렇게 하는 건 귀찮아. 아,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러다가 지 원하는 대로 갔다 보니까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가끔 잃어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그럼 목자들이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뭐 두고 아마 거기는 개들이나 또 누군가를 옆에 두어서 99마리가 흩어지지 않도록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요. 만일 주인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 목자가 가지 않으면 틀림없이 죽습니다. 맹수에게 잡아먹혀서 죽든지 아니면 낭떠러지에서 오도 가도 못하다가 굶어 죽든지 떨어져 죽든지 어쨌든 죽어요. 확실히. 그걸 알기 때문에 목자가 찾아가는 거죠. 자, 드라크마 같은 경우에는 왜 찾을까요? 이 드라크마가 뭐냐면 신랑이
신부 지참금으로 준 거예요. 꾸러미가 10개인데 결혼식 날 그걸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10개가 가치가 있나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하나를 찾아야 돼. 물론 어떤 사람은 다른 것으로 갖다가 대체해서 집어넣어도 되겠지만 이 꾸러미가 돼 있는데 그것이 유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굳이 한 마리를 찾아가고 한 드라카마를 그렇게 굳이 방을 썰면서 온 신경을 다 쓰면서 그렇게 하냐? 이것이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특징입니다. 여러분, 일반 똑같은 반지가 있지만은 결혼 반지와 일반 반지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확실히 다르죠. 결혼 반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반지입니다. 그러나 금은방에 가서 있는 반지는 여러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이것은 물건의 값의 가치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의 가치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오는데 뭐냐면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자, 양을 찾아왔어요. 목자가 보통 몸에 찾으면 어깨에다가 메고 온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무거운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양도 힘들고 목자도 힘들고 그럴 텐데 왜 굳이 그럴까?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목자가 양이 다리를 다쳤거나 뭔가 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주로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그러면 이제 끝났다고 그러니까 쉬면 되는데 다른 목자들과 주변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내가 양을 잃었다고 찾았다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너무 기뻐서 함께 잔치를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고 또 음식을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예요.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고 다시 찾았어요. 이 잔치를 합니다. 드라크마는 돈, 화폐 가치지요. 로마 화폐는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데나리온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해서 번 품값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노동을 현장에서 보면 쉽게 표현하기에 하루 일당을 10만 원 칩시다. 전문가는 더 많이 받겠지만 아주 적게 봐도 10만 원으로 치면 한 데나리온은 이것이 한 드라크마 같은 입장이에요. 히브리 화폐와 로마 화폐 이런 차이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것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식으로 한번 이해해 볼게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사람들 직장에 있는 모든 어떤 함께 있는 사원들과 상사들 불러가지고 잔치를 했습니다. 좀 더 부풀려 볼게요. 내가 100만 원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았어요. 그 잔치를 다 하고 왔더니 400만 원 나갔어요. 만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너 바보 아니야? 너 정신 나갔냐? 그 찾았으면 그걸로 끝이지 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아들에 대한 비유도 똑같습니다. 이런 아들은요, 양과 드라크마보다도 잔치의 단위가 커졌어요. 보세요. 이 아들 보면 못된 아들입니다. 어떤 아들입니까? 아들 둘이가 있는데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는 굉장히 많이 해서 잘 압니다만은 유산을 달라는 것은 그 자체가 불효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유산을 받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는 그 자체가 엄청난 불효고 밖에 있는 사람들 봤을 때 불효 막 심한 놈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인간도 아니다 그렇게 취급한다고요, 사람들이. 그런데 죽어서 받을 유산을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달라고 해요. 이제 보통 유산이 장자에게, 큰아들에게 3분의 2, 둘째에게 3분의 1을 줍니다. 그런데 간혹 살아있는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가 있어요.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이럴 때는 유산을 10분의 1을 줍니다. 이게 당시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아마도 받을 유산의 10분의 1을 갖고 갔을 겁니다. 그것만 해도 큰 돈이 되겠지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아마도 수천만 원에서 몇 억쯤 됩니다. 그렇게 큰 것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그것을 땅으로 받았든지 아니면 전답이든지 다
팔아가지고 현금화시켰어요. 그래갖고 이것을 갖고 외국으로 나갔어요. 우리나라에 있으면 또 누가 소문내갖고 올까봐 아예 외국으로 갔어요. 그렇게 외국에서 보세요. 집안에서 있던 이 아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수완이 있어서 장사를 할 것이며 사업을 할 것입니까? 거기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쓰고 하다 보니까 돈이 금세 바닥이 났습니다. 1년, 2년, 3년 걸릴 수도 있겠지요. 하여튼 다 바닥이 났어요. 설상가상으로 경제 대공황이 찾아왔어요. 일자리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도회지에서 흥청망청 쓰고, 오늘 성경에 보면 허랑방탕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실컷 쓰고 이제는 갈 데가 없어서 일자리를 찾아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축사에서 거기서 기거하는 거예요. 월급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먹고 잘 수 있게끔 해달라고. 아이고 우리는 요즘 너무 어려워서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먹는 건 안 줘도 되니까 자는 것만 허락해 주세요. 제가 하루 종일 이게 축사에서 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주인이, 마음씨 좋은 주인이, 그럼 내가 허락하겠다. 대신에 내가 먹는 건 제공 못한다. 자는 것만 허락할게. 그래서 이제 먹는 건 자신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돼지 우리를 치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먹는 거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주인이 당연히 안 주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경제 대공황이 오니까 여기도 영향이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밥을 먹으려니까 돼지들이 다 먹어버렸어요. 그게 옛날에는, 오래전에는 이제 산에서 쥐염나무라고 해서 그 열매들을 따가지고 돼지들을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라도 먹으려고 했더니 그만 그 먹성 좋은 돼지가 날름 다 먹어버리네. 세상에 쥐염 열매도 하나 못 먹고 너무너무 배가 고파갖고 완전히 배가 사흘 나흘 골아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고, 어쩌다가 쏜살같이 해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자기가 먹고, 그래서 겨우겨우 배를 채우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이 모양이 됐을까? 자기 신세한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거 많은데 차라리 그렇게 해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안 되겠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데, 에휴, 내가 유산 달라고 왔는데 체면에 있지 어떻게 가? 이 두 마음이 왔다 갔다 싸우다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아들이라고 취급하지 않고 종으로 취급해도 괜찮고, 종이 아니라 일당을 밟는 품삯으로 취급해도 괜찮다고, 먹을 것만 주면 난 무조건 오케이다고, 그래서 가고 싶다고 이렇게 해서 결심해서 가는데, 이 아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온몸은 보면 옷은 다 찢어졌죠. 신발에 구멍이 다 나가지고, 그리고 어디도 부딪혀가지고 깨져가지고 지팡이 하나 짚고 질질 끌면서 가는 그 모습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먼 거리를 걸어왔을까요? 얼마나 먼 거리를 왔을까요? 드디어 자기 고향에 왔습니다. 들어가면서 두근 반 세근 반 하면서 걱정 반 두려움 반이 있을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요, 이렇게 불효막심한 놈이 고향에 찾아오면 누군가가 돌을 던져서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그게 법이에요. 옛날에는 돌로 죽였거든요. 그러니 이 고향 마을에 가는 게 두려운 거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저 멀리 아버지가 그 완전히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는 그 아들이를 쳐다보고 달려오는 거예요.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만난 것은 집 안이 아니고 마을 동구 밖에서 만난 거예요. 왜 동구 밖에 만났을까? 아버지가 아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언젠가는 올 텐데, 돈 떨어지면 틀림없이 올 건데, 만일 동네 안에 들어오다가 누군가에게 발각되면 돌마다 죽을 걸 알거든요. 아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아버지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동구 밖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맞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 이 아버지가 너 돈은 다 어떻게 했니?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야, 네가 살아 돌아와서 고맙다 이러면서 끌어안고 이러면서 오는데, 이제 하인을 불러가지고, 야, 이 옷, 이 누더기 옷 걸치고 딱 벗기고 새 옷 주라, 새 옷. 그 자리에서 새 옷을 갈아입히는 거예요. 준비된 옷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반지를 끼워줘요. 그리고 신발, 누더기 그 신발, 발가락 나온 신발 다 던지고 새로운 신발을 줍니다. 왜 이런지 아세요?
반지를 끼우는 것은 너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이것을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우는 것은 얘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 아들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걸 알기 때문에. 만일 반지나 신발을 안 꼈으면 누군가가 죽여도 할 말이 없어져요. 그만큼 그때는 좀 살벌한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이 이제 돌아오는 장면인데, 그런데 아버지가 더 이상한 짓 하지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는 우리 가문의 수치니까 저 방에, 골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라. 일반 아버지 같으면 그렇게 할 텐데, 우리 아들이 잃었던 아들,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들이 돌아왔다, 살아났다 이러면서 세상에 송아지를 잡는데, 그것도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벌인 거예요. 엄청나게. 이게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런 양도 그렇고 이런 드라크마도 그렇고 이런 아들에 대한 비유도 그렇고, 이 주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되찾았을 때에 다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잔치를 했어요. 너무 이거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잃어버린 채 두었으면 경제적으로는 손실이 없습니다. 양도 마찬가지예요. 양을 데려오고 나서 내가 이 양 한 마리가 한 20만 원, 25만 원 하는데 잔치 비용은 벌써 50만 원, 60만 원 들어간 거야.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죠. 드라크마 10만 원밖에 안 해요. 경제적 가치로는. 그렇지만 잔치하고 나니까 40만 원 들었어요. 차라리 안 찾은 채로 버려두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죠. 이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지요. 안 돌아왔으면 그 비싼 송아지를 그렇게 잡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송아지, 살찐 송아지니까 우리 식으로 해봅시다. 최소한 100만 원은 더 받습니다. 훨씬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송아지까지 잡고, 왜 이럴까요? 왜 이래요? 이런 것을 되찾는데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잔치할 만큼도 아깝지 않다, 그만큼 소중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이런 것을 되찾은 주인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왜 나를 되찾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귀하게 여기는데, 정작 나는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갭이 생겨버려요. 내가 나 자신을 하찮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그게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 하찮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끝나버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일 내 가치가 정말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살까요? 고마움으로 살아가겠지요. 이 둘째 아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가 돌아온 것도 고마운데 옷도 갈아입히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일인데, 잔치까지 벌렸다는 것은 완전한 회복이거든요. 그러니 평생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평생 고마움을 잃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고 목자와 이 주인의 마음과 같다. 그 귀한 것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주인과 같다. 이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어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고 인생 자체가 확연히 달라진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바꿔놓습니까? 깨달음입니다. 깨달은 만큼 다른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깨달아진 만큼 삶의 질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새 나무 이야기라고 있어요. 엘레나 파스콜리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새 나무 이야기. 올리브나무, 떡갈나무, 소나무가 있었대요. 이거는 픽션입니다.
새 나무가 있었는데 저마다 꿈이 있었어요. 이 올리브 나무는 자신이 큰 다음에 예쁜 보석 상자가 되는 것이 꿈이야. 그리고 떡갈나무는 자기가 쓰임 받는데 큰 배에 쓰임 받기를 원해서 온 대양을 나가는 그런 배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소나무는 높은 곳에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새 나무가 정반대의 모습으로 달라졌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그것을 컸을 때 누군가가 잘랐어요. 보석 상자가 아니라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으로 써 있습니다. 구육으로 써 있는 거예요. 야, 인생이 하찮아지는구나 이렇게 하고 자기가 한없이 초라하고 나약한 것에 신세한다는 겁니다. 떡갈나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큰 배가 되기를 원했지만 정작 나무를 벤 사람은 낚시배로만 쓰고 있는 거예요. 조만한 고깃배, 낚시배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내 꿈은 이게 아닌데 이러면서 하찮게 쓰임받음에 대해서 신세한탄하는 겁니다. 소나무는 더합니다. 소나무는 쭉 서 있는데 어느 날 천둥벼락이 쳐가지고 나무가 뚝 부러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벌목하는 사람이 왔고 그 밑동을 잘라가지고 그 나무를 쓰레기 더미에다 던져버렸어요. 완전히 쓰레기와 자기가 같이 범벅이 돼버린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까? 다 기구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초라함에 눈물을 흘리고 그랬어요.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어느 날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왔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구유에다가 누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유는 바로 올리브 나무였습니다. 자신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담는 그릇이 된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귀한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뒤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시간이 지나서 30년의 세월 훌쩍 지났을 때에 한 번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탔던 그 배가 떡갈나무 낚시배였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태우고 사람들 앞에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쓰레기 더미에 있던 그 나무는, 그 소나무는 썩어 없어지지 않고 워낙 단단하니까. 그런데 어떤 군인이 와더니 나무를 발톱 안으로 빡 쪼개더니 그것을 십자가를 만드는 겁니다. 그는 골고다 산에서 예수님이 못 박힐 때에 그가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못 박힌 그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하나님의 위대함을 원하고 찬양하고 드러내기를 자신은 원하는 데 되지 않았지만 평생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아름다운 십자가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나무는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그들이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다. 이것이 새나무 이야기의 전체 흐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사용했고 가치 있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현실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 처지를 보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너는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이야기해도 깨달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영적인 무지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무지하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말해도 좋은 것을 보여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보통 보면 자식들은 부모 얘기 잘 안 듣습니다. 잘 안 들어요. 부모가 자기가 40년 혹은 60년 동안 살아오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하면서 깨달았던 그 삶의 경험을 얘기를 하면 안 받아들여요.
그때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잔소리라고 합니다. 아이고 또 꼰대짓 하네 이럽니다. 안 받아들여요. 이게 얼마의 비싼 값을 치르고 얼마나 깊은 세월 동안 내가 후회하고 가슴 치면서 다시는 이렇게 살면 안 살아야지 그러면서 깨달았던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무지 때문에. 정신적 무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부모가 살아왔던 그 길을 그대로 가고 부모가 실수했던 그걸 그대로 가고 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그때 30년 전에 했을 때 그때 들을 걸 후회하고 이게 사람이 무지해서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경험하지 않았지만 상대방 하는 얘기를 잘 받아들입니다. 무지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할 때도 이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냥 하나님의 한날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이야기지 그것이 우리 현실하고 그 세상에 세월이 흘러도 많이 흘렀고 세상에 1000년, 2000년, 30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어떻게 이게 맞을 수 있겠냐고.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강연으로 취급합니다. 지루한 강연 취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 할 때 뭐라 하는지 또 설교하고 있네 이럽니다. 설교가 듣기 싫은 말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왕이 되었었죠. 내 안에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혹은 10년, 20년, 30년 다니는데 다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분은 신앙이 급성장해서 굉장히 신앙이 자라갖고 아주 철이 많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년, 15년을 믿는데도 여전히 처음 교회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변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 모양이 될까? 듣기만 들었지 그것이 가슴에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가슴에 박히지 않으니까 나를 바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듣는 것처럼 강연처럼 들어서 그렇습니다. 좋은 얘기 하시네. 아유 목사님 다 좋은 얘기 하시지 뭐 나 우리 다 득대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끝. 나를 바꾸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삶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불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왜 나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부른 거죠. 나를 사랑하니까. 왜 나를 불렀어요? 너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내 백성이니까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부른 거거든요. 그 간단한 원리인데도 그걸 깊이 깨달은 사람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은 삶 자체가 너무 차이 난다는 거 아세요? 정말 신앙이 깊어질수록 뭘 깨닫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자식들은 속썩이고 주변에 보면 다 마음의 상처 찢김 받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게 현실일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 들리면 이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들려요. 왜요? 지금 눈앞에 있는 거 당장 어렵고 힘든 거 답답한 거 맨날 주세요 주세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내 안에 주시는 영적인 음성으로 들릴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거저 주어졌지만 그 대가는 엄청난 거 아시죠? 엄청난 겁니다. 누군가가 죽어서 얻은 구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얻은 구원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얻은 이 구원을 하찮게 여겨요? 소중히 여겨요? 굉장히 소중히 여기죠. 자 생각해 봅시다. 휴대폰이 있어요. 이 휴대폰을 부모가 사줬다고 칩시다. 공짜로 얻은 거잖아요. 그건 함께 물론 그렇진 않지만 이 보석 박힌 휴대폰을 칩시다. 이것을 10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똑같은 휴대폰인데 한 사람은 1,000만 원 주고 샀어요. 한 사람은 엄마가 사줬어요. 어떻게 대할까요? 자신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요, 귀한 줄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그런 세상에 1,000만 원짜리 휴대폰은 없지만 그만큼 금으로 입에 딱 집시다 그냥. 그렇게 해서 귀한 건데 자기는 공짜로 얻었기 때문에 귀한 줄 몰라요. 그러나 돈을 1,000만 원 주고서 이 가진 사람은 혹시 잃어버릴까 봐 조금이라도 눈에 안 보이면 어디 갔지? 찾습니다. 왜? 이게 금으로 입히니까 이게 돈 가치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팔아도 600원 받고 700원 받는데 금이니까 800도 받을 수 있겠네요. 금값 안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하니까 항상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내가 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찮게 여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구원에 대해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은요, 가치를 아는 만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가치를 깨달은 만큼 다르게 살아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신앙 생활하는 태도 확실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잘못을 하고 실수하고 그럴지라도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절대로 지옥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한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받은 구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만큼 놀라운 특권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깨달는 게 중요한 줄 아세요? 그 사랑을 깨달아지고 그래야 내 안에 있는 허기짐이 채워져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그러죠. 정신적으로 허기가 지면요, 모든 게 힘들어져요. 모든 게.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갑니다. 정신적으로 공황이 오면 극단적으로는 채울 수 없을 때는 자살을 결정합니다. 절망이 올 때도 자살하지만 이 정신적인 허기짐이 채우지 않을 때는 사람이 미쳐버리려고 그래요. 미쳐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못 견디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세요? 내가 정신적으로 공허하면 자꾸만 짜증스럽고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가장 보통이 뭐냐면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요,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인생이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요.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게 하고. 그런데 사랑을 많이 받은,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현실은 어렵고 환경은 어렵지만은 그 사랑받음 때문에 힘들게 안 삽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대부분 부모가 모든 것이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해준 부모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매주마다 받는 게 중요한 줄 아세요? 영적인 허기짐과 정신적인 그 허기짐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결핍은 채워져야 불평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불만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가장 문제는 욕구불만 아니겠어요? 사람이 욕구불만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채워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에 깊이 충만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그 사랑을 받은 만큼 나는 배부르다, 그런 느낌으로 살아요. 사람이 배부르면요, 그냥 여유로워져요. 그 사나운 호랑이도, 아프리카의 사자도 배가 부르니까 앞에 토끼가 지나가고 노루가 지나가고 그래도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안 무서워, 안 무서워. 배가 부르니까.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배부르면요, 안 잡아먹습니다. 인간들은 심심하면 괴롭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채워지고 나면요, 지금 당장 내가 결핍이 있어요. 몸이 아파서 결핍이고, 가진 것이 모자라서 결핍이고, 뭔가 누구한테 뭔가 돈을 줘야 되니까 결핍이고, 너무너무 모자라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도우시니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내가 이래요
당장은 해결이 안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 다 정리되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지심에 대한 경험입니다.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큰아들은요, 그걸 몰랐어요. 그 아버지를 모르고 그저 돈의 가치,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함께 있으면서도 불평불만과 원망으로 가득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목적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줄 압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믿고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잃어버린 자들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잃어버린 자다.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리들이나 창녀들이나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 양치기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알겠지요. 그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주님은 그들도 정죄하지 않고 너희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 쓰레기 같은 저 인간은 교회 오면 안 돼.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런 의식이 없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가 구원받았으면 나뿐만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도 모두 구원받아야 한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나에게는 벌써 이미 많은 회복이 일어났어요. 주님의 사랑도 경험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도 있고 이렇게 뜨겁게 살아가고 신앙생활에서 어느 정도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아직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 눈을 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직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체험들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뭔가 대단한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할 말이 없으면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 그 한마디면 모든 게 끝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과 신앙적 체험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 자신도 가치 있는 존재인 줄 알고 내가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저렇게 인생이 불행하다고 하면서 한없이 바닥으로 꺼져 있는 그들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